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경영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풍성해서 구워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돈을 쓰는데 정말 티 안 나게 폼 안 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멋지게 폼 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다른 거지요? 쓰는 법이 다른 거예요. 경영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 성도의 경제관, 돈에 대한 것들이 이미 담겨져 있더라라는 거.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 돈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그냥 공교회 안에 회중 기도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을 뭐 하게 해주세요? 잘 경영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다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왜 아프지요? 경영을 못한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함부로 몸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다쳐보니까 알겠어요. 저 뼈는 통뼈거든요. 저한테 맞으면 아파요. 뼈가 세서. 예은이한테 맞아도 아파요. 어우, 쟤는 무서운 애예요. 근데 그 통뼈도 부러지더라는 거죠. 부러져 보고 나서 알았어요. 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도에 대한 돈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왜 민수기 5장에 10계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고민을 무척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식일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규정을 그냥 하루 놀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정을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노동의 문제. 그리고 노동으로 파생되는 파생상품인 돈의 문제. 그리고 그 돈 버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 같은 무엇의 문제? 안식의 문제. 10계명의 안식의 계명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정도의 고민이 안 된다면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닌 겁니다. 왜 노동하지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지요? 그러면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 노동하지요? 10계명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릴까요? 왜 노동하지요? 이 빨간 글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노동하지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은 뭐라고요? 파생상품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원고 쓸 때 얼마나 고민한다고요. 이번 주에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우리는 노동의 결과,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지요? 돈을 소유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은 돈을 위한 게 아니라 돈은 노동의 그냥 뭐고 파생상품이고 노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걸 10계명이 얘기하는데 10계명 읽으면서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물을게요. 노동 왜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노동했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고 안식해야 되는 날 또 노동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파생상품을 얻기 위해서요. 직업 자체가 목적입니까? 직업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직업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은 뭐다? 소명이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소명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론이 나온 겁니다. 직업 소명론에 대한 논문을 읽어도요, 이게 무진장 복잡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러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직업은 뭐예요? 아이 진짜 직업은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그러면 직업은 돈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거예요? 다시요. 직업은 돈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일을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래도 머리털이 몇 개 빠지긴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이러면 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직업은 뭐예요? 소명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야 돼요? 구축해야죠. 진지를 구축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청교도들의 신앙과는 그런 거였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과는 그런 거였어요. 사회과는 그런 거였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직업은 뭐예요? 그냥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돈 더 많이 주는 직장 구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 직업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얻는 재화는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짜증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그럼 돈에 맞춰서 지출을 결정해야 됩니까? 지출에 맞춰서 돈벌이를 늘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한계를 깨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두는 5만 원 넘으면 안 사요. 운동화는 3만 원 넘으면 안 사요. 내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취미를 바이크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디언 매장이나 뭐 할리 데이비슨 매장에 가면 최하가 1,500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게. 비싼 건 9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BMW 오토바이도 막 5, 6천만 원이에요. 저에게 만약에 여윳돈 10억이 있으면 제가 6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저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취미를 위한 일이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5, 6천만 원을 들여서 취미 생활할 이유는 없지요. 그건 죄예요. 한때 저는 넥타이 3,000원 이상 되면 안 샀어요. 요즘엔 넥타이를 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매라고 자꾸 선물해 주셔서 목사 목을 매라고. 그렇게 저의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후해졌어요. 예전에는 음식도 얼마 이상 되면 안 먹었어요. 그게 저는 청교도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싼 게 아름다운 것이다. 싼 게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입으면 명품이다.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이죠. 안식일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일에는 반드시 놀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일에 즐겁게 놉시다. 이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놀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일은 즐겁게 놀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13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자, 노동 왜 해요? 직장 왜 다녀요? 그런데 그놈의 직장 때문에 지금 안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직장을 돈 벌기 위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10계명을 보면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재화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안식하게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세요? 그러면 누구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에요. 지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 5일째 근무해서 이제 하루 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직장 생활 설렁설렁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양심에 손 얹고 내 노동의 생산성, 노동 생산성보다 내가 받는 월급이 더 많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봉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지금 경제 정서하고 서양의 경제 정서가 그런 게 다른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노동 생산성 문제하고 근로 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서구의 나라들,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나라들은 한 사람이 한 주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나요? 안 되나요? 제한됩니다. 왜 제한하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의 기회를 뺏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너무 이런 고민이 없어요. 사회적인 고민이. 왜 노동 시간을 주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금 내시죠? 저는 안 내요. 세금 내시는데 세금에도 과표 구간이 있지요. 소득이 많아지면 어떻지요? 세금이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세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왔는데 이 서양의 세법은 사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청교도적인 정신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 안 되면 다 비과세죠. 에이씨, 노동을 안 하니 또 이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이 확 늘어요. 왜 늘지요?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는 지금 필요 이상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구로 가면 사람들이 노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왜요? 어차피 벌어봐야 그 구간을 넘어서면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한 달씩 휴가를 가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놀 줄 몰라요. 놀 줄 몰라서 생겨진 문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학생들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축제하면 얘네들 뭐 하지요? 술 처마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술 먹는지 아세요? 놀면? 놀 줄 몰라서 그래요. 술 퍼먹는 거 말고는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놀 줄 몰라요.
특별히 공부 많이 한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뭐 이런 사람들 룸사롱에서 별로 안 좋아하지요. 왜 안 좋아하죠? 지저분하게 놀거든요. 왜 지저분하게 놀아요? 그거 하느라고 공부만 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놀 줄을 몰라요. 술 퍼먹고 남 괴롭히는 게 일이에요. 그게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제 정의나 경제 원칙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사람들은 많이 버는 것 같지 않은데 요트 타고 바이크 타고 캠핑하고 놀 줄 알아요. 술을 우리처럼 목숨 걸고 마시지 않아요. 우리 왜 이렇게 술 목숨 걸고 마시지요? 놀 줄 모르니까 빨리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 타도 마시고 그냥 흔들다가 오잖아요. 뭘 받는지도 몰라. 오죽하면 그걸 법으로 막겠어요. 관광을 갔다 왔는데 뭘 받냐 그러면 몰라. 그냥 이것만 있어, 이것만 그냥. 버스 안에서 갈 때까지 비나리는 호남선 하다가 뭐 이러고 와요. 뭐 봤어? 그러면 몰라요. 다 이제 관광지에서 내리세요. 그러면 다 이미 만취가 돼서 알딸딸해. 아이, 기사님 차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래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놀 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 정의가 이렇게 완성된 나라들을 보면 필요 이상의 노동, 필요 이상의 소득을 얻는 건 뭘로 취급한다고요? 죄예요, 범죄. 그래서 노동 시간을 초과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잡혀가거나 세무조사 받거나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우리는 야근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야근한다는 건 얼마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못하기는 업무 시간에 끝을 못 내고 야근을 해요. 이상하지요? 일 잘하는 사람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노동은 무엇을 위한? 안식을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근데 아멘 해놓고 넌 놀 줄도 모르잖아. 아멘 했으면 놀 줄을 알아야지, 나처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혼자 그냥 이렇게 바이크 타고 나갔다 왔거든요. 어우,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바이크 타고. 바이크 타면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런 거 안 하지만 저쪽에서 바이크 타고 오면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싹. 그러면 나도 핸들 꽉 잡고 넘어갈까 봐 싹 인사하고 가잖아요. 지난주에 청평사를 갔다 왔어요. 산을 넘어오는데 군인 애들이 행군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경선 집사하고 혁주 집사 먼저 내려가고 제가 맨 끝에 내려왔는데 재영이 생각도 나면서 내려오면서 손을 들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행군하는 애들한테 니들이 최고니까 애들이 우와! 바이크 타면서 박수 처음 받아봤어요, 평생. 좀 쫄리긴 했죠. 막 커브가 막 이런데 내려오면서 아유, 행군을 막 애들이 막 힘든 인상 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앞에 이제 그 헬멧 쉴드가 까마니까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딱 들어 니네들이 최고야. 니네들이 날아다니니까 애들이 우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바이크 타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서로 지나가면 인사하거든요. 라이더들은 서로. 어떤 사람은 싹 이렇게 인사하고 네가 최고야. 너 멋있어 이러고. 어제도 제가 보면서 건방 떨면서 그러고 왔어요. 노동은 무엇하기 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CF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좀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낮을 밤같이 일하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주일에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주일만이 아니라 노동의 끝은 안식이에요. 노동은 안식을 위한 선행 조건이에요.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그냥 무엇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하느냐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노동의 생산성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지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하고는 다르죠. 얼마나 무능하면 야근하냐? 얼마나 무능하면 능력이 없으면 업무 시간 안에 그 일을 다 못 끝내냐?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업무 시간에 일어나고 야근해서 야근 수당 받아서 챙기는 거죠. (14절을) 계속 보십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놀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무엇을 방해하죠? 안식을 방해해요. 남들이 놀 때 일해야 돈 많이 벌지. 우리 박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야근 수당이 그거잖아요. 야근 수당 하면 1.5, 노는 날 근무해도 1.5.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남들이 놀 때 일해야 돼. 놀면 누가 돈 줘? 일해야 돈 주지. 이런 게 사회에 팽배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은 하나님이 뭐 하는 날이니까 너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한 날이니까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십시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만 쉬고 너만 안식해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강제적으로 그들이 안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의 오너가 장로님이에요. 자기는 주일에 교회 가면서 종업원들을 나와서 일시키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님으로 온 사람도 뭐 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삶에서 무엇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근데 이게 청교도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인들이 이걸 안 지키는데 안식교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너무 잘 지키는 거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같이 있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됩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입니다. 내 당직 순서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바꿔야 됩니까? 당직해야 됩니까? 당직해야 되는 겁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식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안식을 침범하는 이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싸 이러지 마시고 성숙한 믿음의 태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직장을 때려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저는 뭐 시계가 저를 시험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그래서 뭐가 되지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대충 했나요? 목숨 걸고 했나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아, 이건 내 적성에 안 맞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대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자신이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맹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내가 떡볶이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해야죠. 피 튀기게 해야죠. 직장생활 9시부터 5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치열하게 해야죠. 4시 50분 되면 칼퇴근해야죠. 에버랜드의 곰들도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려고 다 줄 서 있는데 웃지도 않네. 이거 웃어야 되는 대목 있네. 에버랜드 안 가보셨어요? 거기는 곰, 호랑이 뒤에 퇴근 시간 되면 저희 우리 앞에 가서 줄 서요. 퇴근하려고. 확인해 보세요, 가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대가가 뭐지요?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쯤 되면 우리 같으면 에이씨 다 때려쳐 이러고 그냥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는지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준다고 대충 하고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6일 동안 어때야 된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부 여러분들도 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맹렬하게 치열하게 해야 돼요. 밥은 쿠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안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안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쉬어. 놀러가. 야, 휴가 반납하고 안 쓰면 내가 연가보상비 줄 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놀아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노세요. 잘 노는 목사님이 목회도 잘해.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제가 노는 게 그냥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아직 고민. 진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질문. 삶을 위한 안식입니까? 아니면 안식을 위한 삶입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안식을 위한 삶이에요.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지 살기 위해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고 짧아봐야 10년 어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어떤 사람은 70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에 죽는 것뿐이지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어디 가기 위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삶인 거지 삶을 위해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 즐겁게 산다는 게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치열하고 맹렬하게 사는 거예요. 즐거운 일 할 때 어때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닌가 봐. 여러분이 즐거운 취미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흰 공으로 빨간 공 2개 맞추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뭔 소린지 몰라요. 아니 그 조그만 공을 구멍에 넣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하면서 나이스 샷. 아니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구멍에다가 그 공 넣는 게 안 들어가면 구멍을 크게 파면 되지. 공 떨어진 데를 막 가서 막 삽으로 파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 그 하얀 공 하나 가지고 빨간 공 2개 맞추는 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맞추면 우와 그래요. 공 굴려가지고 그 막대기 10개 쓰러뜨리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뭔 소린지 이게.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거냐. 우리 그 천당 동아리 보면 당구 칠 때요.
엄청 재잖아요. 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막 재고 또 보고 또 뭐 거기다 막 발라가지고 막 재가지고 안 맞으면 막 몸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그냥 그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직장 생활을 즐기십시오.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구 칠 때 몸을 써가면서 막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사세요. 응? 삶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 안식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소유를 위한 삶입니까? 삶을 위한 소유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소유를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도 안 질 건데 땅은 왜 사서 농지를 갖고 있지요? 꼴랑 한자 사는데 50평 아파트가 왜 필요하지요? 이런 고민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를 위해 사는 겁니까? 삶을 위해 소유가 필요한 겁니까? 어제 하루 세끼 안 드신 분 계세요? 쌀이 떨어져서. 우리 하루 세끼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안 되시겠습니까? 어제 길바닥에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술 먹고 뭐 이런 사람 말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를 위해 살고 있나? 삶을 위해 소유하고 있나?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건 또 다 아네.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소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는 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뭐 때문에 사는지 생각해야 돼. 어디에 들어가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부르신 거야. 그것을 신명기 용어로는 어디에 들어가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가요? 이 땅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근데 맨날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해야 돼. 그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15절 후반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냐. 안식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잘 노세요. 그리고 힘내서 치열하게 사세요. 시간이 왼수네. 이걸 두 줄을 할 수 없고. 그러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11조와 복의 얘기는 뭐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는 소리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11조는 복받아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사기입니다. 11조에도 복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11조 왜 하죠? 무엇을 위해서 11조 하지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11조 왜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11조하고 안식이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말씀을 회고해야 되는 겁니다. 11조 생활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누구도 하나님도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왜 11조 생활이에요? 그거에서 복 받는 게 아니라 11조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무엇을 언약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공부 많이 해, 무슨 뭐 수학 문제 잘 풀어야 돼, 과학 잘해야 돼, 논술 잘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 잘해라. 왜?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11조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에서 뭐 형통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정직한 11조의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정직하게 지켜야 하나님도 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직하게 지키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예요. 그걸 요청하는 건 얼마나 뻔뻔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사기로 해놓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집주인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행위는 범죄지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로 했을 때 하나님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잖아요.